다섯째 나팔 이야기입니다. 보니 하늘에 떨어진 별 봤어요. 떨어지는 걸 봤다가 아니고 떨어진 별을 봤어요.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열쇠는 어떤 권세죠. 받았고 무저갱을 여니 황충이 나왔어요. 황충은 악한 영들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들은요 징글징글해요. 그러니까 벌레로 이야기해요. 그 신화들 보면은 곤충신, 그 동물신이 많죠. 징글징글해요.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죠. 징글징글하지 않고 거룩해요. 정결하고.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신화 같은 거 안 좋아하죠. 성경을 좋아하죠. 이 떨어진 별의 이 이야기는 이미 이사야 14장 또 24장 또 에스겔 28장 외우기 쉽죠? 이사야 14 더하기 14 에스겔 28장 그죠? 예. 하면 희한하게 거기에 유사한 이야기가 나와요. 떨어진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떨어진 왕들의 이야기가 사탄이 떨어진 이야기의 신화적인 표현이에요. 떨어진 사탄의 이야기를 왕들 이야기로 비유한 거예요. 그 바벨론 두로왕이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이 교만한 왕들을 가만 안 두고 추락해 한 거라. 추락했는데 무저갱 음부 스올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본 이 별이요 그때 떨어진 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들에게 이 떨어진 별에게 한시적으로 권세 준 거예요. 무저갱에 열쇠 주고 또 이 세상 혼란케 하는 그런 권세 준 겁니다. 이 무저갱의 음부, 소울 혹은 무덤과 같은 말이에요. 실은 이 같은 장소인 것 같은데 이제 표현이 달라서 또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는 장소인지 본문을 보면 좀 모호한 점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옥하고는 달라요. 지옥은 이 무저갱에 있던 이 악한 영들이 그리고 이들 영을 따르는 악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고 떨어지는 곳이 불지옥이에요. 지옥도 그냥 지옥이 아니고 불지옥이에요. 이 불지옥에 떨어지는 존재는 있죠.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마귀의 영을 받은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음녀 그리고 일반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데 이 악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이 악한 영을 따른다면 이 사람들이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데요. 이거는요 제가 경험하고 많이 봤어요. 착한 것 같은데 악한 영 가진 사람이 많아요. 악한 영을 할 때 기준이 뭐냐 하면요. 내가 사람에게 친절하고 부부 금실 좋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딱 마음이요. 딱딱 해가지고요. 이 등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그리고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악한 거예요.
그건 돌이키기 힘들어요. 그 사람이 약간 성질 더러운 거는 사실 고칠 수 있어요. 그는 회개도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 등진 사람은 정말 회개하기 힘들어요. 이게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러니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떠나서 이런 악인은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저는 지옥에 있다는 거 확실히 압니다. 저희 아버지 지옥에 갔고 할아버지 지옥에 갔고 우리 그 친가 집안 다 지옥에 갔고 그래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또 저나 우리 아이들은 지옥에 안 가려고 작정했어요. 지옥 안 가려면 이래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나는 앞으로 가기 싫어. 나는 좌로 가고 싶어. 좌로 갔다가 때가 되면 내가 갈게요. 우린 그런 변명을 해요. 뭐 어디로 가나 뭐로 가나 가면 되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과정을 겪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다행히 제가 그걸 알고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해서 저는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 이렇게 보면 부러워요. 저는 이 아이 요만할 때 저런 말을 할 만한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딱 부러집니까? 그죠? 성도님들, 요즘 애들 말 잘 못합니다. 요즘 애들 막 이래요. 근데 아이들 말하는 거 보세요. 마이크 딱 잡고는 여러분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 보세요. 이 아이들 학교 가서도 그럴 거예요. 친구들 앞에 서고 선생님 앞에 서고 자기 갈 길 갈 거예요. 이제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제 이 별이 무주갱이 열쇠로 이제 무주갱이 연이 황충이 악한 영들을 막 쏟아져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죠. 거의 무시무시한 장면 있죠. 그보다 더 무시무시해요. 여러분이 뭐 오맨이나 컨저링이나 뭐 영화 보면 무서워 하는 분 있죠. 그보다 더 무서워요. 제가 귀신은 좀 압니다. 그보다 더 해요.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데 그보다 더 교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숨어 있어요. 숨어가지고 뭔가 하나 기회가 딱 되면요. 촉매제로 싹 기회를 틈타 죄를 짓게 해서 속 숨어요. 자기 정체 속 숨고 그리고는 우리 아이가 자기들 의도한 대로 가자고 해요. 우리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떨어진 별이 황충을 이렇게 쏟아붓는데 사람들이 물린다. 이 황충이 대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존재예요. 악령이에요. 이 악령이에요. 전쟁병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무슨 재앙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체가 뭐냐?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넷째 나팔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섯째 나팔에서는요, 같은 전염병이라도 이제는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요 차이예요. 요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귀신이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귀신 붙잡혀 꼼짝 마오예요. 꼼짝 못해요. 아무 용감한 사람 필요 없어요. 똑똑해도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그래 달라요. 믿음이 있으면요, 여기 뒤에 이제 보면요, 이 황충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못 건드려요. 아예 못 건드려요. 건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못 건드려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불꽃처럼 되어 있어요. 불꽃처럼. 그래서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불꽃이. 불만 보면 불지옥인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는다 그러죠. 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에이
교회만 다니지 하면 그런 말씀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이 정말 불이에요.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요. 여러분 전자레인지가 아니고 왜 가스레인지에 아이고 웃지 마세요. 요즘 제가 한 번씩 실수를 해가지고 가스레인지 한번 대거나 아니면 뜨거운 냄비 손을 대가 뜨거워하죠. 그때 확 뜨거운 거 있죠. 그보다 더 뜨거워요. 성령이 들어오면요, 그냥요 막 여기서부터 여기 불이 있죠. 여기 있다가 불이 위로 눈덩어리가 왼쪽이 뜨거웠다가 오른쪽이 뜨거웠다가 양쪽이 뜨거웠다가 배에도 막 불이 붙다가 정말 그래요. 성령이 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계시면 이게 영들은 알죠. 알기에 믿음 있는 사람 못 건드려요. 성도님도 예수님이 오늘 안 오신 거는 우리에게는 다행이에요. 오늘 기회를 주셔서니 오늘 당장이라도 성령 충만하세요. 그거 뭐 신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정말 아버지예요. 여기 아버지에 대해 그리움이 있는 분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여러분은 아버지보다 훨씬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요. 성경도요. 여러분이 믿고자 하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십니다 하고 해보세요. 기도 들어주시는 걸 내가 느껴요. 그리고 일상에 살면서 기도 들어주시는 거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우리가 뭘로 여기냐? 자꾸 신화적으로 생각해요. 신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멀리 느껴져요. 뜬구름이 뜬구름. 기도를 해도 뜬구름이에요. 아니에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항상 그 중간에 서서 뭐 하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어디서 그 위에서 떨어졌죠. 사람한테요 늘 있죠. 이간질해요. 하나님, 야, 내 안 사랑해. 야, 기도했는데 더 듣냐? 교회 다니니까 뭐 잘 살더냐? 아이고,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기도한다고 되더냐? 항상 그 소리를 해요. 하나님과 하면 이간질하면 다행이게. 사람하고도 이간질해요. 부부간에 이간질, 부모 자식간에 이간질, 친구간에 이간질, 전부 그 마귀 새끼예요. 그 귀신들이요. 그 뒤에 보면 깨구리 귀신들이 나와요. 새 영이 나오는데. 깨구리가 어떻게 온지 알죠? 깨골 하듯이요. 이게 온내 쪼짜쪼짜쪼짜쪼 이 말 거짓말 해가지고요.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 놔가지고 사람 관계 찢어놔요. 마음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마음 상처받잖아요.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죠, 그죠? 근데 상처받았죠, 그죠? 이게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 악한 영이요, 요 세상에서요, 한시적으로 왕노릇하고 있어요. 권세 받아가지고, 왕노릇해요. 왜 그렇게 왕노릇하게 하나님이 놔두시나, 이래 물으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신뢰만 하면요, 그 마귀가 막 지랄 해도요, 그 지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게 이루어져요. 오히려 그 마귀 새끼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내게 도움이에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내가 갈 길을 더 빨리 가게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미적미적 거리는데, 그게 장난을 해서 내가 추락한 거예요. 추락하면서 어떡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계속 추락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추락하다가 어딘가 한번 딱 바닥을 찍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 부르죠. 해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그래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마귀가요, 중간에서 장난질 하면은 딱 드러나요. 욥기 아시죠? 욥기. 하나님이요,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이 총매제처럼, 야, 사탄아, 욥을 봤냐? 얼마나 잘 믿냐? 이래 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서 보세요. 가만히 있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마귀야, 봤냐? 여기 최원정이 봐라. 이래 잘 믿어. 그러신 거라.
그러니까 마귀가 에이 하나님이 이런 복 주고 저런 복 주니까 잘 믿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래. 마귀가 이름 뜻이 뭐냐? 참소자예요. 시험자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면요. 그러면은 시험 받아요. 근데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욥이 결과적으로 어찌 됩니까? 2배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세요. 그냥 미지근하게 막 싱겁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한번 뭔가 터널을 지나가지고 2배, 3배, 4배로 인생이 빛나고 싶어요. 이제 말하셨으면 책임지세요. 이게요, 무지무지한 일을 겪어요. 무지무지한 일을 겪어요. 그런데 무지무지하든 안 무지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 돼요. 붙잡으면 됐어요. 완벽하게. 아무리 죽어도, 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프면 아파 죽겠어요. 그러세요. 억울하면 억울합니다. 하면 돼요. 다만,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됩니다. 이러면 돼요. 이러는 중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허물을 덮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거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 방향을 보세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이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요. 이제 등지고 떠나온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등지고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악한 영이 황충이라면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 수천만 수억의 악령들이요. 우리를 이렇게 잡아 먹으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갑자기 악해져요. 지금 시대가 많이 악해졌거든요. 그래도 악해져도요. 법 따지고 양심 따지고 도덕 따지죠. 그런데 이 5째 나팔에서는 이제 달라요. 성도님들. 저도 정말 그렇게 이렇게 갑자기 급변하겠나 싶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악독해져요. 양심도 없어지고요. 회개란 거 할 줄 모르게 되고요. 도덕도 없어져요. 도덕. 흔히 말 자연법, 철학에서 자연법 하는 것도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사람들에게요. 악만 받쳐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오게 돼요. 이게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림자가요. 전쟁 나면요. 사람들이 완전 미치죠. 그죠? 전쟁 나면요. 전쟁도 나고요. 기근도 나고요. 전염병 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게 정신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더러운 영이 안에요. 정신을 휘저으면요. 이 정신이 혼란스러워 가지고요. 뇌에 이상이 생겨요. 뇌파 자체가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하고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건드리지 못한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황충이 뭔지 몰라도요.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못 건드린다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이 되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느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단지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설교를 교훈으로 듣죠. 성경을 읽어도 교훈으로 읽죠. 교훈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면 죽는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내가 불법이다, 불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로마서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랍니다. 말씀이 되게 부담스럽죠. 이 말씀을 명령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겁니다.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하는 겁니다. 자, 이걸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해내야만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어찌하겠노 이러십시오. 힘들어요. 이 사람 입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여러분이 자주 보는 존재가 있는데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불꽃같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지요.
훗날에 받을 만한 박해는 받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웬만한 재앙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 생활 좀 하시고 난 뒤에 경험한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애 키우면서, 이사하면서, 뭐 하면서,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 6월절 그 이야기처럼요, 안 좋은 일이 쑥 지나가요. 없는 듯이 지나가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세요.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이 손길이요, 기적처럼 일어나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이제는요, 사람들도 악해져서 착하게 사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텔레비전에도 뭐 나오는 프로그램도요, 착한 것보다는 나쁜 거, 혹은 독한 거, 이런 인색한 거, 이런 거 자랑하죠.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래 살아라 그러죠. 뭐 부자 아빠면서 뭐 아이들 어릴 때부터 어떻게 키운다? 돈에 대해서 막 계산하게 그렇게 키우라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키우라는 거 없어요. 옛날 사람들 양반집에서 애 키우면서 돈 계산 잘해라 그렇게 키웁니까? 그 상놈이 하는 일이죠. 상놈 집에서 하는 말이지 양반집에서 뭘 합니까? 도리를 지켜라 그러죠.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도 악해졌고 어른 될수록 더 악해져요. 이런 악해지는 세상에 우리가 악해지지 않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황충의 날이 옵니다. 와요. 그날 전에라도요, 여러분이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업적을 쌓은 사람들, 이를 갈며 후회할 겁니다. 다 잃어버려요. 안 올 것 같지만 와요. 저는 그날을 봤어요. 와요. 금방 와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들었어요. 이거는 와요. 많이 가지고 많이 스펙을 쌓고 업적을 쌓은 사람 정말 영원히 이를 갈며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재산으로 삼아요. 이게 재산이에요, 재산. 여기에 투자하세요. 펀드나 이 주식보다 훨씬 나아요. 여기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금덩어리처럼 여겨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여러분의 자녀 다 잃습니다. 다 잃습니다. 다 잃어요.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되니까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환상 보여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또한 음성을 귀로 듣게 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세요. 이후로 더 할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그래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보고 제가 첫날마다 교회 와서 일하라 돼요. 여러분 집하라 헌금하라 그러대요. 사실 여러분 뭐 없어요. 다만 예배에서 혹은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종처럼만 하면 오히려 있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재난이 일어나서 잃어버려도 여러분은 잃어버리지 않게 돈이고 자녀고 건강이고 하나님 지켜주시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5째 나팔 후로 이제 악한 영이 나오죠. 그 다음 이제 재앙은 뭐냐? 악한 영을 받은 악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박해를 받아요. 그때는 박해를 받으면 돼요. 붙잡힐 사람 붙잡히고 죽을 사람은 죽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한까지는 우리가 안전하니까 여기에 오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질문이 몇 개 됩니까? 예. 오늘 권세도 본래 예수님께 있는 것인데
9장 1절에서 2절에서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심판을 위해 허락하신 것인가요? 악을 풀어놔서 악한 자들도 심판하시기도 하는 그런 건가요? 네, 아까 제가 설교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권세할 때는요. 권세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힘, 권위 둘 다예요. 그 둘 다가 하나님께 있어요. 힘과 권위가 다. 아무에게도 없어요. 천사들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권세 이제 받은 존재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권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권세로 명령하면 마귀가 꼼짝달싹 못해요. 안 믿어지죠? 믿어집니까? 안 믿어보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게 아니고요. 실험해 보세요. 정말 경험이 되어져요.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이걸 마귀에게 열쇠로 권세 주는 거는요. 그 권세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보세요. 무주경이 열쇠 줬죠. 그래서 황충을 나오게 했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건드리지 말라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권세에 그 영역을 제한시켜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어떨 것 같아요? 제한 없어요. 왜냐?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제 이게 잘 안 믿겨질 거예요. 저도요. 어떤 때는 그런가 싶은데요. 근데 경험을 해보면 진짜예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주신 권세를 얼마나 잘 내가 누리느냐가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9장 1, 2절에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거둡니다. 거두어서 20장에 보면 마귀가 어디로 가느냐. 이 영과 이 사탄과 함께 황충의 영들이 어디로 가느냐.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불지옥. 이 불지옥은 얼마나 거센 불이냐. 영혼까지도 불태우는 불입니다. 영혼까지도 불태우는 불입니다. 영을 어떻게 태우겠습니까? 여러분이 숯불로요 귀신을 태웁니까? 못 태우지요. 하나님의 불은 귀신을 태우는 불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불은요 여기에 있는 그 불보다 거셀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겪는 고통은 여기서 겪는 고통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 아이 뜨거워하죠.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 뼈 하나하나 살갗 하나하나 만이 아니라 영혼이 겪는 고통이에요. 악을 풀어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도 하시나요? 예, 맞아요. 있죠. 그 영화 같은데, 영화 보면 한 번씩 그런 게 있죠. 마귀를 추종하다, 혹은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악인을 추종하다가 악인에게 도리어 죽는 경우 많죠. 악인에 의해서 얻어 터지는 경우 많죠. 이 악령이 나왔어요. 악인을 없애요. 또 뒤에 보면요, 희한하게 바벨론과 음녀, 짐승이 하나예요. 딱 붙어 있어요. 야, 얘들은 정말 사이가 좋네. 딱 하나예요. 그런데 결국 어찌 되는지 알아요? 짐승이 음녀를 죽여요. 서로가 서로를 죽여요. 악은요, 서로 죽이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악인들 잘 보세요. 서로 붙어 있을 때 사이 좋은 것 같죠? 떨어지면 뭐랍니까? 또 따로 또 뭐 수근수근 되죠, 그죠? 악령들은 더 그래요. 이들의 권세는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요, 뭘 배울 수 있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다고.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악이 받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악한 영조차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희한하죠. 아까 욥 이야기했는데 욥이요. 처음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다가요. 그때 보면요. 내가 그동안 귀로만 하나님을 듣다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 살아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게 마음이 달라요. 있죠. 기분이 달라요. 흔히 기분 달라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기분 좋을 때 있죠. 그 기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영혼의 감정일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눈으로 봤다 이런 거예요. 무슨 유레카 하듯이 봤다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 했어요. 근데 여전히 욥은 병자였어요. 이게 몸에요 악종이 나가지고 죽을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막 좋아가지고 봤다 하는데 나은 거예요. 낳고 나는데 또요. 뭐 옛날 그 아내인지 새 아내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또 자식을 낳았는데 예전에 그 자식 그대로 낳고요. 그리고 재산이 2배나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우리에게 하시는 거요. 복입니다. 복. 설사 우리가요 박해로 인해서 죽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복을 주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 마음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은 겁을 안 내야 저도 겁을 안 내거든요. 여러분 겁내면 저도요 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목사님 겁내지 마세요 하면 제가 겁을 낼 수 있겠습니까? 다리를 떨지라도 포함이라도 내가 두려워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힘이 되어 줍시다. 에스겔 28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이라고 나오는데 사탄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였으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망한 그 부분을 보는 게 맞나요? 네, 이 질문은 맞나요? 하면 맞아요. 근데 다 질문하시는 분이 다 똑똑하세요. 그 질문을 옳게 하세요. 사탄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가 자기 아름다움에 뿅 빠졌어요. 그리고 지혜로워요. 뱀, 간사한 뱀이라 그러죠. 그 간사함은 그냥 지혜롭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좋게 해서 간사하다 이러죠. 지혜로운 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되게 지혜로워요. 아름답고 지혜로우니까 지가 하나님인 줄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지혜의 영이세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도 아름답고 자기도 지혜로우니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안 거라. 예, 에스겔서 28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28장 한번 보세요. 페이지 1193페이지입니다. 이거 두로 왕이 받는 심판인데요. 성경은 되게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에요. 두로 왕, 실제 두로 왕이에요. 두로 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귀에 대해서 그 정체를 밝혀요. 2절 보세요. 2절. 두로 왕이 하는 말이에요. 너 마음이 교만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이래요. 그리고 그 뒤에 5절 보면 큰 지혜와 재물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교만하였다. 너 마음이 하나님 같은 채하 있으니. 두로 왕이, 두로가 무역 도시예요. 그 잘 살았어요. 이 두로 왕의 이 교만을 마귀의 교만과 이게 이 은유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이 교만을 그냥 안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또 너를 구덩이에 떨어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 같이 죽음같이 죽게 할지라. 이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나 그냥 안 둬요. 이 11절 보세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래요. 막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분이 똑똑하다는 그 지식이 있는 신학자 중에도요, 이 28장하고요, 이사야 14장, 24장에 이 내용,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에스겔은 두로 왕이죠. 내용이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을, 내용 안에는 마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단지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마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게 9절에 아예 드러나요. 보세요. 13절 보세요. 보시면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까? 무슨 보소 되어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룹이라. 이 거룹은 그룹 스타디 이게 아니고요. 체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천사. 말하자면 이거 천사의 이름이에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천사라. 두로 왕이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아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이며 내가 너를 세우면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불타는 돌들 사이에 하나님은 불이에요. 불타는 돌. 한번 화강석이에요. 한문하면 불타는 돌, 이게 천국이야. 불타는 돌들이에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근데 15절에 보세요. 이제 마침내 너에게서 죄가 드러난 거예요. 불의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16절에 보세요. 이 16절에 이제 또 반복이 앞에 빠뜨린 8절에 빠뜨렸어 하는 또 반복이에요. 16절 보세요. 너의 무역이 많으므로 너 가운데 강포는 악입니다. 악이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다. 너 지키는 거룩아, 이 지키는 거룩 할 때 이 지키는 것은 키핑이 아니고 커버하는 거죠. 커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는 그렇게 명료하지 않아요. 야가 거룩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너 더러워. 죄는 더러워요. 악력은 더러워요. 귀신을 말할 때 앞에 붙이는 형용사가 뭔지 아시죠? 더러운 영이에요. 모든 귀신은 더러워요. 점하는 사람들 더러워요. 무당들 더러워요. 그 영이요. 깨구리같이 더러워요. 짐승이 짐승. 지렁이 같은 짐승이에요. 점하고 하는 거, 사람들 다 짐승이에요. 귀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안다면 여러분이요. 아마 가까이 갈 생각도 안 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앞에서는 불타는 돌들 사이에 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추방돼서 여기서 멸하여져 추방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두로 왕이라 하겠어요? 마귀의 이 이야기, 타락한 이야기를 언어로 이야기한 거죠. 두로 왕을 소재로 해서 마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 자체도 그래요. 두로 왕이 무슨 체룹, 이게 거룹이에요. 두로 왕이 언제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참, 이게 교회에 있어요. 이 탁월하다는 신학자들로 인해서 교회 신앙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도님도 성경 읽으세요. 목사 설교고 떠나서 그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관주 성경 읽으세요.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그 길이 최고의 길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목사 설교 듣고요. 성경을 읽었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이게 이 구약 이야기예요. 구약이면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 있죠. 떨어진 별. 그거 보면은 그거는 영어 번역에는 그냥 과거 혹은 그 과거 완료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마 그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분사형이에요. 그 히브리어는 분사형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뭐냐면 떨어진 별, 이 표현이 정확한데 이제 이 의미를 사람들이 잘 못 새겨요. 별이 봤는데요. 이 별이 떨어진 걸 본 게 아니고 분사형으로 떨어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마귀는 떨어져서 지금 이 무정행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미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쇠를 줘서 나와서 설치게 만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왕 보는 게 이사야 14장도 한번 보시죠.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은 앞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있죠. 이렇게 별 이야기할 때 이거 천사예요. 그리고 이 번역은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빛나는 별이에요. 빛나는 별, 빛난다는 단어예요. 힐렐 혹은 뭐 빛나는 단어인데 이걸 계명성이라 번역을 해놨어요. 혹은 새벽별에 했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별. 이 별이요. 교만해서 떨어진 거예요. 13절 보세요. 14장 13절 보세요. 이 별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 앞에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늘에 뭇별 자리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앉으리라. 올라가리라. 앉으리라. 높이리라. 이게 이제 이 마귀의 특성이에요. 똑같이 사람도 이런 분이 있죠. 자기 자리 자기가 챙기는 분이 있죠. 특히 나이 들수록 이 사회가 그런 거 아시죠? 나이 들면 스스로 자기 자리를 높여요. 그리고 아는 사람 무한할 정도로 자기 자랑하죠, 그죠? 여기에 계신 씨 넘고 예수 넘은 우리 교회 어른들은 우리 좀 고상하게 늙어갑시다. 예? 제가 그래도 씨 넘으니까 이런 말 해서 기분 되게 좋아요. 저도 같이 늙어가니까 우리 곱게 늙어갑시다. 예? 고상합시다. 그 밑에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주책 없네.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좀 고상하게 존경받으면서 어려우니까 공경하라 그런 말씀하지 말고 공경하라 하기 전에 존경을 받아야죠. 그러면 공경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늙어갈수록 악해지는 모습이 뭐냐? 자기 자리 자기가 높이고 자기 거 자기 챙겨요. 어른들 보세요. 항상 자기 거 자기 잘 챙기죠. 안 좋아요. 어른이 젊은 사람 챙겨주고요. 어른 거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챙겨갔어요. 이래야 되죠. 그죠? 그래도 이 교회 어르신들이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도 이 교회에 여전히 계신 거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 있습니까, 질문? 무적행은 불지옥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무적행은 누가 가는 곳인가요? 천국과 지옥 말고 무적행도 있다고 들려집니다. 질문 정말 솔직한 단순 명료한 질문이에요. 그냥 나눌게요.
자, 좋은 거 먼저 이야기할게요. 예? 예, 천국. 천국이 성경에 언제부터 나온지 아세요? 아니, 천국이란 말. 천국은 이제 이거는 같이 딱 호환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이거 신약이에요. 구약에는 천국 없어요. 구약 하면은 뭐가 나와요? 제일 앞에 나온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그래도 여기 만들어진 피조 땅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생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지 나사로 부자 이야기 보면은 낙원에 있으리라. 뭐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있을 때 그렇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낙원에. 너 이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가자고 이제 믿는 거죠, 그죠? 이거 내세주의 아니에요. 천국 가자고 믿는 거 이거 맞아요. 저는 천국 가려고 믿어요. 되게 현실주의거든요. 제가 현실주의자예요. 근데 이 천국 여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와 연결되어 있기에 여기서 잘 믿어야 돼요. 천국이 진짜 있어요. 이제 요 반대편에 이제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은요, 정확하게 지옥의 개념이 딱 형성된 게 이건 천국이 신약인 것처럼 지옥도 신약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옥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 전에 구약에서 이제 나온 거는요, 이제 다른 이름입니다. 지옥 이야기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눈이 죄를 지으면 네 눈 빼고 천국에 가라. 안 그러면 너 지옥 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은요,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 그 불지옥 있죠. 불지옥. 지옥의 특성, 불지옥입니다. 혹은 이걸 갖다가 불못이라 해요. 불지옥을 불못이라 하기도 해요. 불지옥이에요. 이 불지옥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19장에 나타나요. 그 20장에 최종적으로 마귀가 불지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같이 가요. 생각해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지옥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이해됩니까? 죽음이 지옥에 들어간다 말 됩니까? 아까 영혼을 태우는 불이라고 했죠. 그러면 음부도 태우는 곳이란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니까 우리 죽어서 천국 가야 돼요. 이 지옥은요, 영원히 불타요. 그리고 지옥은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모든 종교가 지옥을 이야기할 때는 한시적인 지옥이에요. 지옥이 어느 정도 지옥을 겪다가 다시 나와요. 근데 성경의 지옥은 영원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만이 다 종교와 달라요.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성경이 진짜예요. 한번 지옥에 가면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못 나온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귀신들이요, 지옥 가는 걸 무서워해요. 얼마나 무서워하냐. 아이 뜨거워하면서 저주를 해요. 왜냐? 자기들이 지옥행인 거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차피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말로 저주를 해요. 그리고 이 지옥 말고 있는 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정행이 있어요. 무정행은 끝이 없는 갱이라는 이야기예요. 끝이 없는 갱이에요. 이거는 깜깜해요. 적막해요. 감옥과 같아요. 그래서 이 무적행은 감옥처럼 악령이 갇히는 곳이에요. 악령이. 무적행과 함께 유사한 곳이 음부예요. 음부는 그래 혹은 무덤 혹은 이건 소울이에요. 소울. 소울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셨죠? 근데 이 음부는 사람이 죽은 곳이 가는 곳이에요. 한 번씩은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음부에 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음부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이게 음부는 무덤하고 호환되는 말이에요. 무덤하고 호환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적행이란 말은 반드시 감옥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무주갱과 음부가 또 호환되기도 해요. 이름이. 다만 믿는 사람이 무정에 간다는 건 없어요. 믿는 사람이 구약에서 음부에 간다 해서 신약에서는 믿는 사람이 음부에 안 갑니다.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바로 천국 갑니다. 어디 중간에 거치고 가지 않아요. 바로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올이 있어요. 이 수올은 구약의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구약의 지옥과 같은. 고로 수올과 무지갱이 또한 유사한 개념이죠. 그죠? 이제 이 세 개는요, 지옥하고는 좀 확실히 구분이 돼요. 되는데, 요 세 개는 서로가 호환되는 게 있어요. 다만, 이제 성경의 그 내용으로 보면, 믿는 사람은 무지갱이에 빠지지는 않는다. 음부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거는 무덤의 의미죠. 그 아버지가 죽어, 무덤에 묻었다, 이러죠. 그죠? 그걸 이제 음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아버지 묘가 어디 있노? 이러죠. 그죠? 그 무덤으로서 음부를 이야기해요. 근데 소울도 무덤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소울이라고 딱 할 때는요, 이 무저갱하고 약간 이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진다. 이 들어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호환해서 쓰기 때문에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음부 딱 쳐가지고 봐도, 마치 악인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처럼, 음부인 것처럼 적은 구절도 있고요. 그냥 믿는 사람도요, 음부에 간다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구절에서 크게요, 그렇게 차별화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음부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그런데 소울은 악인이 가는 곳으로 여겨져요. 무저갱은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이제 강조돼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악인이 들어가 있는 감옥, 그러니까 무저갱에 갇혀 있는 악령들 있죠.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 무저갱이라 이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이제 소울, 음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들을수록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잘 믿고 천국 가자 하면 되고요.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러면 가장 명료합니다. 제 믿음도 그래요. 제가 지식으로 이야기하긴 해도 제 믿음은 단순합니다. 여기서 내가 천국에 사람처럼 살고 죽고 천국 가자. 이것이고요. 지옥 가면 진짜 죽는다. 가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호환되는 말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걸로 논쟁할 거 없어요. 저도 그런 걸 논쟁 안 해요. 예.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예. 우리 정직하고 진지하게 기도합시다.